오늘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우선 세겜의 위치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그 위쪽에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세겜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위에 아래 위쪽에 이제 에발산 아래쪽에 그리심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세겜은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겜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이 성경의 그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나오고 먼저 세겜 땅은 히브리어로 마콤 세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마콤 세켐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약간 독특한 표현인데요. 먼저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세켐이라는 단어는 도시 이름을, 세겜이라는 도시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도시 이름 앞에 마콤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드문 표현이라고 이렇게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마콤이라는 표현은 이 마콤이라는 히브리어는 장소, 곳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성소, 즉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장소,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성소의 의미로서 사용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곳이 바로 마콤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즉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그 곳을 가리키는 곳, 이 마콤도 이 곳에도 마찬가지로 마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은 역대상 16장 27절과 시편 96편 6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제 병행 구절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시편에서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위에서 이제 처소라고 얘기한 곳은 마콤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두 구절을 보시면은 두 구절이 다 병행 구절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처소, 아래에서는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얘기한 구절은 언어에서 보시면은 미크다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미크다시라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지성소나 아니면 그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과 이 시편에 있는 두 개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구절들에서 이 마콤과 미크다시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을 봤을 때 이 마콤도 이런 성소와 같은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면은 세겜 땅이 아니라 마콤 세겜, 즉 세겜의 거룩한 곳, 세겜의 성소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모래 상수리 나무
모래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래상수리 나무도 히브리어로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마콤은 장소, 곧 성소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론 모레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 세 개의 상수리 나무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크고 오래된 상수리 나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나무처럼 멀리서도 눈에 잘 보이는 어떤 그런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떤 시계탑이나 분수대처럼 그 지역에서 눈에 잘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곳,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11장 29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산이 어디 있느냐를 설명을 할 때 그곳이 바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그 땅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소, 눈에 띄는 장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설명을 할 때 이곳에서 유명한 나무인 모래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자고 하는 것처럼 이 큰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도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래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모래라는 것은, 이 모래라는 히브리어는 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이 모래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은 이사야 9장 15절에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르치는 이라는 단어가 모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선지자가 어떤 것을 가르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역대하 15장 3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는 이라는 이 단어가 모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 이 모래가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 그래서 가르치는 장소, 교사의 장소, 가르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까 붙은 것처럼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이제 이때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전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다면 어떤 그들이 섬기던 신의 말씀이나 계시를 전하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가나안의 신들과 관련하여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커다란 상수리 나무를 다시 보시면은 이 위쪽에 크고 아주 크고 넓게 뻗은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하늘이나 우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줄기, 이 커다란 몸통 부분은 땅의 중심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런 신들과 연결되는 곳, 신들의 신탁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나무는 또한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농사의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무 밑에서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것들, 이런 풍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4절 보시면은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나무, 이런 커다란 나무에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근처에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나무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성소와 같은 장소였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창세기 12장 6절로 돌아가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병행구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드 마콤 쉐켐, 아드 엘론 모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구조 아드, 이 아드는 어디까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같은 구조로 두 가지를 설명하므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이건 히브리어의 문화적인 특징인데 같은 뜻을 갖는 단어나 어떤 구절들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렬 구조로 이렇게 서로 같은 것을 상호간에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글로 쓰면은 마콤 세겜 그리고 엘론 모레 이것은 세겜 성소 그리고 엘론 모레는 모레 아니면 가르침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쓰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른 곳 그곳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른 곳은 세겜의 성소이고 그곳이 바로 가르침의 상수리 나무 즉 신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상수리 나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병행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여기에 나오는 마콤이나 모래나 아니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알면 이후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타나다라는 히브리어는 라가 쓰였는데 이 라의 니팔형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동형인 예라가 이게 최초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7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보고 이제 되게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이 아브라함의 그런 행적이 예수님을 놀랍게 아주 증거하고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5장 45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하는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구약에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지금 오늘 살펴본 7절까지 이 얘기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남. 이것은 자기 부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옛사람의 길,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집,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런 옛사람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 자기 부인은 곧 회개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은 바로 이 회개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즉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를 했고요. 16장에 보시면은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회개 그 공생애의 시작을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그 본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똑같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회개의 여정으로 그의 공생애를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 6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여 그렇게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을 좀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을 이 앞부분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은 구약에 있는 두 부분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은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시편 2편에 예언된 그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임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런 음성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되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와 땅끝까지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이 시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시편에 나온 이방을 유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유업으로 주리라 라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가져오셔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회개의 의미를 가진 행위를 하고 이렇게 순종하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그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그런 유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유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는 열방 땅끝까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편 2편을 가져와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각각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2장 7절을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단지 제단을 쌓았다라고만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쌓기도 하고요. 이후에 가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기서 이제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카라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다 외에도 외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 카라를 외치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 성경의 그런 여러 증거들이 이것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시면 카라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크라 베셴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살펴본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와 정확히 똑같은 히브리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카라가 이 선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이 카라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해석이 어색하기 때문에 카라의 또 다른 의미인 선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이것은 제대로 된 번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선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린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로 이사야 12장 4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부르며도 카라가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 구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병렬 구조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곧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한다라는 것과 이런 병렬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에 사용된 카라가 그의 이름을 외치다, 선포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라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카라의 의미와 아까 살펴본 그런 개념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이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이라는 그런 개념과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런 모양으로 쉰과 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누군가를 부르는 그런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5절을 보시면 여기에 에서의 이름과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지어지는 그런 과정, 그 유래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에서와 야곱만이 아니라 어떤 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특징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해야 할 일들,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예언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둘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도 그런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 예슈아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짓는 것으로 성경의 여러 군데에 그렇게 이름의 의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호칭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의 그런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들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엘 엘리온이라는 이런 이름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이것은 잘 아시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엘샤다이 이런 이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그런 특성들을 모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 다음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호칭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 전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의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에서 이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8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출애굽 과정과 그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구절 말고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제단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은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겜 땅 12장 6절에 세겜 땅 마콤 세겜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성소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8절에 나오는 이 베델도 가나안 땅의 그런 대표적인 성소의 그런 한 곳이었습니다. 성소로 대표적인 성소의 도시였는데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이 베트라는 것은 이제 집을 의미하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이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신인 엘 신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엘을 섬기는 집, 즉 엘의 성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두 장소가 바로 세겜의 성소 그리고 베델의 성소, 둘 다 어떤 가나안의 대표적인 종교적인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런 연결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회개를 받으신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세겜과 베델이라는 대표적인 성소, 종교적인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이라는 성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여호와 이름을 전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이 그 시편 2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내 아들이라고 하고 너에게 이방을 주고 땅끝까지 소유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살펴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은 시편 2편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방과 땅끝까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 기뻐하는 자, 이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기 바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를 얘기합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것은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ጼ다카와 미슈파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ጼ다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미슈파트는 주로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ጼ다카와 미슈파트를 율법을 얘기하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그가 이제 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라는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을 때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좀 전에 아까 살펴본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시편 2편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주신 것은 뒤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 온 땅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업을 주신 것은 그에게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우신 것이고, 그 통치가 바로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열방 땅끝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유업을 주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주는 방법은 아까 이사야서에서 보신 것처럼 이방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땅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겜과 이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 여정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임하셔서 그에게 예수님께 열방과 땅끝까지 유업을 주시고 그것들을 그런 또 종교적인 장소, 예수님께서 회당들에서 전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성소에서 전한 것과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통해서 예언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이런 개념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선포하고 모든 민족을 땅끝까지 그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그냥 너무 개인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적인 그리고 기쁨, 이런 단순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그 모든 땅끝까지 우리가
그 유업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 같은 아들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 어떤 존재이고 그것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물로 어떻게 예언적으로 보여져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각자가 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